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두 번째, 그 중에서 세 번째, 즐거이 드림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가며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오직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우리의 영의 영광을 누리는 길로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8장 9장을 보면은요,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연보라는 것은 헌금의 종류죠. 헌금인데 다른 지역, 다른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 헌금을 이제 거둘 때에 풍성하게 걷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너희한테도 갈 건데 거기서 이미 준비한 것을 정말 차질없게 준비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건면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2019년 1월 31일 날 개척되고 나서 한 3년 가까이 돼가는, 지금 2년 반 좀 지난 그런 시점 가운데 사실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번엔 본문이 딱 헌금 본문이죠. 그런데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11조가 무슨, 오늘날에 아직도 11조가 있느냐, 그건 구약의 일이고 11조는 필요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말라기서 3장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11조 떼먹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조는 구약의 것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적용의 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그거는 먼저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것이고 신약은 따로 교회를 세웠다. 그거 아닙니다. 신약도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을 나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이 구 언약과 뭐가 다르냐면, 옛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이라 그래요. 그 출애굽 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새 언약의 내용은 그 근본적인 원리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나의 법도를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할 것이다. 법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쓰여졌던 것을 이제는 신비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가 씻김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삶인 거예요. 그것은 근데 먼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는다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대로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120명 가운데 먼저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3,000명이 돌이키고 5,000명이 돌이키고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져간 거죠. 근데 이 시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뒤에 전달을 받아서 우리도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건데,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낸 것처럼 뽐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대를 놓으시고서는 그곳 가운데 새 언약도 주셨어요. 그리고 열방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구약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고 신약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 이거를 이어서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신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더 깊은 기준을 대세요. 겉에 살인만 안 했다고 너희가 깨끗한 자가 아니다. 너희 안에는 여전히 지금 죄가 있다. 그 죄인 된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정말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는 또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또 돌이켜서 같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 그것이 구약이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반하에서 그 옛 언약의 기반하에서 그 언약의 원리가 이제는 신비로 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한 것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우리 영도 거듭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 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면 안 되죠. 떠나가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혼도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 혼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 너희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미 살해난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려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딱 연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한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여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가 탕감되게 되었는데, 죄의 값이. 근데 다른 사람이 내게 500데나리온 빚진 거 갖고서 가가지고서는 멱살을 잡고 흔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관원들에게 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더라. 옥졸들이 그 사람을 이제 못 살게 굴 거다고 그러셨어요. 그 옥졸들이 바로 데릭 프린스 목사님 책에 우리 보았듯이 귀신들을 얘기한다. 용서치 않고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심, 이런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귀신한테 농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이해하십시오. 예, 그게 시리 그건가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온 혼도 흠없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먼저 은혜 주셨습니다. 아무도 먼저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았어요. 근데 그 잔치하는 그 왕의 비유를 보면은 처음에 친구들을 불렀는데 안 와서 다른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와서 다 불러와라. 불러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서는 어찌하여 형제여 어찌하여 너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자를 내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에 그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이 임하셨어요. 근데 충분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운 것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영의 어두운 것도 내어 쫓을 수 있고 혼의 어두운 것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눌린 것들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귀신에게 지배되던 그 영혼들이 이제 건짐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마음의 눈이 이제는 정말 소경이 돼버린 그러한 자들이
이제 비침을 받게 됐어요. 그 주님의 빛으로 비춰져서 진리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든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니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이 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일이 예수님께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더 깊게, 더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온 혼만 아니라 이제는 온 몸도 온전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찬양 중에 진짜 시체가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시체가 이렇게 잘 우리의 뭐 장례식장 가면은 잘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관해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넝마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진 그냥 정말 어디 그 중동이나 외지의 그런 시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미 행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더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중동이나 이런 곳 가면은요, 표적이 필요해요. 기적의 역사가 복음 증거에 따를 때에 그것이 그들의 그 자세를 돌려놔요. 어떤 그 무슬림 마을에 사두 선교사님이 그 복음 전도를 갔을 때 그곳에 그 장대비가 내린 거예요. 아주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야외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준비한 한 그 20여 명의 그 크리스천들 외에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근데 거기가 무슬림 마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가 멈추라고 명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가 멈출지어다. 그것이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그 마이크로 비가 멈출지어다 딱 선포가 됐는데 그것이 들려진 거죠.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 순간에 비가 딱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 수백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정말 그런 척박한 땅에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나 이런 뭐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도 표적과 기사로 복음 전도를 했죠. 아멘.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가시면서 준비시켜 가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으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가운데도 추천받아서 뽑힌 게 집사직분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내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우리가 이게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야 되고 영이 우선적이죠. 영이 거듭난 상태에서 혼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걸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야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도 그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그 옷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20장으로 넘어가서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흰보자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든 자들을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 그 앞에 책들과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죠. 그거는 천국 명부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올 사람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명단에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곧 맞이할 시즌, 이제 나팔절이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9월 6일 저녁부터, 이 2021년은 9월 6일 저녁이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부터 해가지고 속죄일까지가 열흘인데 유대 전승에 하면 이 나팔절부터 생명책이 열리고 속죄일 날에 생명책이 닫힌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와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365일 어느 때나 할 수 있고 그때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사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6월절은 6월절대로 따로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한 바탕을 두는 그 그림을 주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가 경외의 날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는데, 그래서 이 욤테로아라고 하는 나팔절부터 이렇게 욤키프르라고 하는 속죄일까지 이렇게 열흘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구하라.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셨죠.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면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겉으로 위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백보자 앞에서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생명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책들이 펴져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그래요. 행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알고 떤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서는 행함이 없었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이삭 그냥 하나님 바친 셈 치시죠.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아예 그 칼 내리치려는 것까지 갔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인정됩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지 인정되는 거예요. 산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서 그것이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 결국엔 온 영만이 아니라 온 혼과 온 몸까지 다 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복이 안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먼저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 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순복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환난이나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욕심거리가 생길 때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내가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걸 안 따르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이 책임을 물음받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얘기하죠.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파수꾼이 적군이 올 것을 보고도 경고를 안 하면 그 경고 안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거니와 파수꾼에게서도 그 죄값을 찾겠다. 근데 파수꾼이 외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게 되면 파수꾼에게는 책임 묻지 않고 사람들만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이것을 주장하던 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예복 안 입었으니까 너 나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미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대각성 1차 대각성 운동이 펼쳐진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회자의 설교가 이것을 촉발을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너무 편안한 사회가 돼서요,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친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하시는 것은 주님 편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그리고 친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맘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거예요. 진짜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정결케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옥토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진짜 열매 맺는 삶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책들에 그 행위를 기록한 그것, 우리가 잘못했던 것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뢰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자백하는 자를 그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책들에서 잘못한 것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들만 남게 되죠. 그러면 그걸 갖고 상급을 받게 돼요.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인간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빚으시고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 말씀을 어기고서는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고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지금도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머리는 깨트리셨는데 몸은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처리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나아갑니다. 머리 대 머리로 싸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 사단의 그 몸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 길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은 여러 가지 이 자연적인 것까지 열매 맺는 것 중에 이 헌금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라는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 그 남부 지역이죠. 그 터키에서 바로 넘어오는 그 지역은 마게도냐죠. 그래서 터키 쪽에서 돌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오게 된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데가 있는 그 마게도냐 쪽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지금 사도 바울이 건너와 있는 상태에서 디도가 그 마게도냐로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그런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로 아가야로부터 그 고린도 갔다가 디도가 다시 온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과 만났죠. 그래서 마게도냐 얘기를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게 얘기를 해줘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정한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근데 극심한 가난이라 그래요. 삶은 척박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바닷가 무역하는 도시였고 풍성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오늘날 우리 이 강남처럼 굉장히 여기 막 회사들도 많고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그 아가야 지역 그런 데는 그랬는데 마게도냐는 척박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빌립보 이런데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한데 극심한 가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이 무엇인가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원어에서 이렇게 어근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푸토코스라는 그런 원어가 나오는데, 푸토코스가 정말 웅크리다 이런 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거지, 굽실거리는, 뭐 빈민, 뭐 이런 거를 말하기도 하는 단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이렇게 그 원어 사전에서 뭘 봤냐면, 그 뭐 절대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혹은 탁발승을 가리킬 때도 얘기한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해야 하다가 탁발승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에 쫓아내야 될 영이 탁발승의 영입니다. 탁발승이 뭔지 아십니까? 승려들 중에 그 가게 들어가서 막 목탁 두드리면서 시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탁발승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짜 거짓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 본 본문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진짜 그렇게 척박하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연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재물을 그 중에서도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들은 진짜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탈취당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쁨 가운데서 그걸 내어놨어요. 그런 게,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 겸손한 걸 말하죠.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이유로선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고서 천국에서는 다 엎드려서 자기 관까지 내어드리는데 천국에 합당치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너무나 편의주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는 악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준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연보함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이 연보라는 것이 뭐 다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연보로 이제 말해지는데, 또 그러한 것 가운데서 보고 계시다가 과업 2렙돈 넣은 과부를 이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중에 내어놓았지만 이 과부는 전 재산을 여기다 내어놓았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온전하게 드리길 원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난해도, 정말 풍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주 부유했는데 영적으로 거지인 사람들 많아요. 이 동네 탐욕의 영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는 파산돼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자연적인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거 통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국 집회를 어디 가도 환전을 많이 해줘요.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근데 지금 뭐 북한 돈 가져가가지고 저희 미국에 가서 이거 좀 받아달라 그러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거지 그 나라. 그 돈은 안 받아줍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땅의 돈으로 하늘나라의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것이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화평함의 예물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이 또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서 와가지고 교회 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나눴더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근데 그거를 모조하려고, 날조하려고 하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죠. 죽어나갔어요. 오늘날에 성령 없이 그러한 것들을 강제하려고 하는 공산주의는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심판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서 이것이 열매로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영적으로는 기쁨이 넘치는데 자연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때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하나 문들을 탁탁탁탁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파일럿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 열기 전에 샘플로 이렇게 여는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번에 이스라엘 들어갈 때 정말 연보를 하길 원합니다. 헌금이 드려지길 원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로 돼 육신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연보하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것을 함께할 자들이 많이 있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정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요. 근데 이거 힘에 지나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이거 하고 싶다고 구한 거예요.
이 참 얼마나 귀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저 사도 바울도 기대하던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는 자신이 주께 드려진 사람이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을 주께 드렸더니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열매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 시작한 거를 디도를 아가야 그 고린도로 보내가지고 시작하게끔 한 거예요.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고린도 교회에 믿음도 있었고 말, 그 선포하는 말들 이런 것도 있었고 지식, 그러한 것들 영적인 것도 은사들도 있었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간절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 그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것 가운데서 이 마무리를 너희가 성취하길 원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령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게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고서 헌금하는 거 인색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아요. 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드려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날 다시 살리셨는데 내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그 아까운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영역에서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진실함이 이걸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왜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기까지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본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전한 부유이신 그분, 창조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니셨었어요. 그런 가운데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이제 부유하게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되어져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이것을 비교하려고 한다면 우매한 것인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때 1년 전에 너희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없는 형편 중에 그거 빚내서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회 가운데 누가 얼마를 헌금하면은 얼마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막 빚내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통기가. 어떤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런 창고를 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참석했던 집회 가운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고를, 그 열쇠를 돌리라고 하셨다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서 심을 사람 심어라, 그거를 헌금을 해라. 근데 마음의 감동이 우리 통장에 딱 1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다 헌금하라는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날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말고 내일 했으면 좋겠다. 딱 그날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이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찾아서 우리 사모하고 다 감동이 동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체크를 해봅니다 또.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동일한 감동이어서 그 다음날 그걸 다 뽑아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헌금을 드리고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올려드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 통장에 있었던 전부를. 그러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까지 처음 경험해봤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헌금을 주시는데 그 현금 다발을 1,000만 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나한테 믿음을 고백하는 걸로 줘라. 11조가 사람 중에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11조의 근간이죠. 사실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장자들의 숫자가 차이 나는 그거는 속전으로 마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그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물론 10분의 1은 아니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2분의 1이지만 10분의 1의 그러한 그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10번째마다 내 것이다. 그 소나 양도 원래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나머지 90%, 그래서 합쳐서 100%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뺏어 가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으세요, 그거.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항상 여기가 잘 살았다고 계속 여기만 잘 살고 저기는 못 사는 게 아니죠. 여기 강남도 원래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개발 안 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원래 강북이 잘 살던 동네였죠.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강남이 잘 사는 동네로.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만나 사건. 만나가 내렸을 때 그걸 거둔 자들,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정말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고 만들지 않은 흙을 갖다가는 그걸 재련해 가지고 뭐 유리를 만들건 반도체를 만들건 막 그런 걸 만들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용해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본인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 만드신 분이 계신데 자동차를 처음 그렇게 대중화되게 만들었다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을 자동차의 아버지라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헨리 포드를 떠올리면서 헨리 포드한테 뭐 어떤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또 가지게 돼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사실 인격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땅에서 만든 것들, 핸드폰 쓰는 사람들, 핸드폰 그런 것에 대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들 또 좋아하죠.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물론 자기 돈 내고 사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흙 밟는다고 돈 냅니까? 공기 마신다고 공기세 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거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사는 거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어떤 재료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이러한 연보를 위해서 이 디도와 동역자를 보내서 그거를 맡겨놨는데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동일한 19절 보면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러한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이 바로 서야 되고 그 혼이 마음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게 될 때 그 자연적인 것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가 되는 거죠. 9장으로 넘어가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그래도 성도를 섬기는 일들, 이것이 은사적으로 섬기는 일들은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마게도냐에는 아가야 얘기를 전하고 아가야에는 마게도냐 얘기를 전하고 이러면서 서로 분발하게 하는 거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마치는 데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열매가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해서 억지스럽게 나중에 이것이 시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서 이 필드 땅도 주셨고 씨앗도 주셨고 태양빛도 주셨고 심으면은 물도 주셔서 이것이 자라나가서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 정말 주님 앞에 심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한다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올려올 때 정말 사람들이 그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는 것을 없인 여겼어요. 그랬다가 미갈은 축복 가운데서 끊어지게 됐죠. 미갈은 그 이후로 자식 못 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라. 어느 길로 갈 건지.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말년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회를 하는데 그때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그것이 금, 은 엄청나게 오빌에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러한 것이 6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너희가 이 7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냥 자기가 땅 팔아서 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몇 퍼센트. 그렇다고 뭐라 그럴 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전부를 드린다 그래 놓고서는 그 중에서 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도적질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거 구약 사건입니까? 신약 사건입니까? 신약 사건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희 사실 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사람이 처음에 헌금을 조금 했어요. 나중에 그거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헌금한 거 아니냐. 자기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그거. 그 사람은 축복의 길 가운데서 떠나간 것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저주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으로 마치겠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 여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왜 함부로 대합니까? 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오늘날의 한국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한국을 축복하여서 내가 이렇게 내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부강하게 해줬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잃어버렸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면 본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의 합이 마귀의 농락을 당하기 때문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험난한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만드실 때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마귀의 말을 쫓아갔을 때 거짓 아비에게 유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땅에 틈타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와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상한 것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사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쫙 감싸져가지고 유다만 남았었어요.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셨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신 것도 은혜인 것이죠.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남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사울한테 아말렉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고서 양과 소며 아가광까지 살려뒀습니다. 그러고서 이거 왜 안 진멸했습니까? 묻는 사무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서 임의대로 합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판결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은 밟을 수 있어요. 교회에는 출석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를 세상에서처럼 뭐 뇌물 주듯이 돈 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고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다른 사람 해치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그거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뻐기려고 하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인데 왜 세상을 따라가가지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거기서 매맞고 상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는
거짓된 마음으로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있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할 때에도 즐겨해야 소산이 맺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세요. 그분 앞에 무엇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짜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순종하게 돼요. 즐겨 순종하게 돼요. 즐겨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이것을 원한다. 너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